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9절부터 22절이고요. 특별히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이 말씀하시죠. 온 땅이 부패하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이제 물 심판, 이제 홍수 심판이 결국 있게 되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건짐을 받고 또 그 가족을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아에게 명령을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본다고 하면 사람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아니고요. 8절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그래서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라 여김을 받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유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그런 때인데 지금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겠죠. 지금 이 메시지를 녹화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깨끗한 나라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인데 여기에 같이 이번에 복음을 받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나누고 있는 그런 분들과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캐나다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지금 머물고 있는 마이크 집인데, 마이크 집에서 조금만 가면, 이제 원래 이 캐나다 이 원주민들, 이게 사는 그 곳에, 마리화나를 파는 곳이 있는 거예요. 마리화나가 그냥 거의 합법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는 이미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마약의 문제, 특별히 이제 캐나다 오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중독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마약의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참 멋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 보면 그렇게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예. 참 그렇구나. 캐나다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는데 이게 악함이라고 하는 부패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견한 예로 동성애 문제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 들리는 말이 그렇게 있더라고.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뿐만 아니라 남자임에도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또 여자임에도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대요.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여튼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타락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이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이런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했고 결국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마지막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심판이 임할 때는 완전한 심판이며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하튼 그때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건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방주에 관련해서 어떤 영상을 조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건축학자들이 바다의 환경에 특별히 파도가 높이 일고 이런 환경에 가장 비율적으로 안전한 배의 예를 들면 길이, 너비, 높이를 구해봤을 때 특별히 이제 길이와 너비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 가장 기가 막힌 구조가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얘기했던 이 구조와 동일합니다. 이 성경은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얘기할 때 BC 140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그 비율을 알아냈던 때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몇 천 년 전에 이 비율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뭐 그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충만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정말 슬픈 말이지만 이런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 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죄는 사라진 바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힌 바 되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그렇게 되기를 꼭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제작 기간이 얼마냐? 어떤 사람들은 120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 120년이라고 하는 근거는 창세기 6장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6장 3절의 해석에 관한 겁니다.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120년 후에 그들이 끝난다 라고 하는 의미의 해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120년 후에 끝나니까 그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해석은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한이 거의 120년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전 지구상에 그렇잖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도 그 정도의 나이, 그 정도 나이 정도 살았다고 얘기하면 최고로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신이 된 인간의 연한에 관한 얘기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아 방주 제작 기간은 좀 줄어듭니다. 예컨대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부터 시작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을 다 놓고 난 이후에 이 방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면 셈과 함과 야벳을 몇 살에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적어도 여기 보면 그 자부까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까지 있다고 하면 사실은 600세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나거든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600세에 홍수가 난다 그러면 500세부터 아이를 낳고 그들이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라고 얘기가 전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 노아 방주의 제작 기간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튼 한쪽은 120년이 방주 제작 기간이다. 또 한쪽은 이렇게 그 나이를 볼 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 수십 년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제작 기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여튼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한 120년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아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그리고 그 안에 음식을 준비할 것을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을 명령했을 때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전혀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뭐 그냥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셨으니까 뭐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 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것도 비가 오지 않는 때에 산 꼭대기에 홍수가 올 거라고 생각하며 그 방주를 짓고 있다고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그때를 같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됐을 건데도 그때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변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이 건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전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너무 유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얼마든지 그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또 방주를 만들 동안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오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을, 그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고, 그 의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것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노아의 때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근데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근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39절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인생을 올인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 자체가 또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자체가 상징이고 그런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고 베드로 전서와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인생을 올인하는 모습이 노아의 때였는데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을 즐기는 거예요. 일상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즐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사실 요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지극히 육신적인 일에만 자기 모든 인생을 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와 비교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에 좀 진지하게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예스맨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천국의 축복, 구원의 축복, 기도했을 때 주시는 응답의 축복, 필요시마다 역사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많은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고약하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죠. 어린애처럼 부모님께 늘 다오다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신앙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가. 조금 장성한 자는 이제 그 부모의 말씀,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헤아릴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요즘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어린 아이들은, 큰 애들은 괜찮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은 뭘 얘기했을 때 예,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예라고 하면 그게 너무 이쁠 것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핑계를 대고 조금 이따 하겠다는 둥, 했다는 둥, 그게 너무 들을 때마다 참 불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부 다 불순종하고 있을 때, 불순종이 문화이었을 때, 복종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모습이었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심지어 그게 문화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준행하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캐나다에 와서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한 2군데를 참석해보고 아주 좋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캐나다에서 이렇게 중독이 심하고 마약이 합법화되고 또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수의 남은 자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손에 성경책을, 여전히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이제 찾아와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찬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스펠이 아니고 시편을 다 곡으로 만든 그 곡으로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게 굉장히 좀 한 군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유대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군데는 설교를 하는데 존 메가드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은 분 같아요.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따만 파일을 들고 와서 파일을 계속 넘기면서 설교를 하는. 아니 한 문장 하고 한 장, 2장 넘기고, 그러니까 한 장에 겨우 한 문장, 2문장 적혀져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넘기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한 200장쯤은 넘겨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한 200장 분량의 원고로, 그것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장에 몇 문장은 적어 놓고 그리 하신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든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발부등, 그게 보여져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좋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구나. 저런 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중심은 참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 노아의 때는 불순종하던 때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때입니다. 대다수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수학자가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연수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노아하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세대를 지금 25년, 30년으로 보는데 거긴 한 세대를 한 50년쯤으로 보고, 그리고 사실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오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세대를 50년만으로 계산했을 때 노아의 때쯤 됐을 때 인류가 몇 명 정도였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놀라운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략 150억에서 300억 그 정도까지 인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여 그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지 않은 인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적지 않은 인구 중에 실제로 그 모든 인구들 대부분이 불순종하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문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유일하게 한 명,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유일하게 한 가정, 그 한 가정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 안에 있거나 아니면 당세복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거나 저 부분에 내가 조금 헌신하고 있거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난 무조건 예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면 조금 더 나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한 모습에서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주께로 다가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얘기를 합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 보이시로 순종할 수 있기를 권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진정한 이런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깊이 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차별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인종 얘기하기를 좀 그렇지만 안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 콧대 높은 백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 마음 문을 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렇게 집회가 되었습니다. 사흘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며칠 동안은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경 공부 모임, 말씀을 나누는 모임, 쿠바식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평화의 집 모임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한 20여 명 이상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월요일 날은 어디, 화요일 날은 어디, 금요일 날은 어디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고 마이크 목사님 중심으로 한 모임, 댄 형제 중심으로 또 저 롭 중심으로 여기저기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하기 전에 가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차에서 내려서 다 성경을 이렇게 들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명씩 두 명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지. 이렇게 집중될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726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바이블벨트 캐나다에서 가장 이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의 어떤 지역들이더라고요. 도시들이더라고요. 여기에 네덜란드의 후예들, 독일의 후예들이 여기 많이 와서 정착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어떤 그런 삶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들이 여기 이주하면서 그것에서 이제 뿌리 내려서 이제 어떤 토양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이 좀 두터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있는 모임입니다. 심지어 그 모임할 때 찬양도 없어요. 찬양을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진행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 마이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만 4년 전에 저희가 처음 와서 마이크를 찾았고 록과 마이크를 찾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놀드 목사님도 여기 와서 또 우리 홍강희 선교사님도 여기 와서 그리고 멕시코 팀도 여기 와서 좀 교제하고 했지만 사실상
돌이켜볼 땐 거의 마이크 목사님 중심으로 또 약간 좀 방황했지만 롭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이런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열매 맺은 분들이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분은 중독이 너무 심했던 분이세요. 너무 심했던 분인데 이제 취미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왜 금속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하면서 하면 찾는 그런 게 취미였던 분인데 중독이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잘 안 되고 약간 그래도 정신이 들 무렵 그런 취미 활동을 하다가 불과 얼마 전에 찾았는데 금속인 줄 알았는데 지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성경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뭐 껍질에 이 성경 이렇게 표지에 뭔가 이제 금속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죠. 여튼 지갑인 줄 알고 주었는데 이게 성경인 걸 알고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 성경을 며칠 만에 그 성경을 다 봤대요. 그렇지? 성경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더랍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누군가 자기에게 성경을 좀 깊이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다가 마이크하고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진실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마이크가 하는 그 모든 곳마다 이분이 쫓아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이크의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분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모임에 이분이 다 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웬만큼 회복이 돼서 이제 일도 할 만큼 그렇게 됐어요. 한 명 한 명이 이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얼마 이후에 제가 캐나다에서 와서 침례를 한번 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한 번 침례를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여자분 한 분이 있어요. 캐시라고 하는 분인데 완전한 그 뉴에이지에 깊이 빠져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뉴에이지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문화센터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뉴에이지 센터에 가면서 거기에서 명상도 하고 뭐 뉴에이지에 관련해서 뭐 수업도 받고 했는데 갑자기 뉴에이지 센터가 없어졌대요. 황당하잖아요. 열심히 다녔는데 센터가 없어지니까. 왜 없어졌냐면 그 센터장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서 센터를 닫았대요. 이 사람 기가 막힌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사람 약속도 안 지키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또 이제 마이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았는데 참 감사하죠. 정말 깊이 있게 복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제 봤는데 이 성경책, 그 사람이 성경책을 봤어요. 작년 여름에 샀대요. 그러니까 아직 채 1년이 안 된 성경책이 보통 사람이 1, 20년 된 성경책처럼 막 구석구석 표시해놨고 성경을 많이 봤을 때 나와지는 그런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 한 명이 한 명이 인생이 너무 감사해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분도 메시지를 나눌 때 감동이 돼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그동안 도왔던 마이크도 울컥한 거죠. 한 명 한 명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토리가 해도 그냥 한번 와볼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일이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이크를 통해서 댄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정말 소수가 이 어두운 때에 캐나다가 망한다 라고 누군가는 얘기하는 그런 어두운 때에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선진국에 속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대표적인 백인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시하는 풍조, 뭐 동성애부터 마약부터 알코올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독이 여러 가지 판을 치는 그런 문화 속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어떻게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소수를 통해서 맺어진 응답과 그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자기의 소리를 높여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캐나다를 보고 말까,
어떻게 하면 진리학을 복음화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복음화할까라고 하는 그 소중한 중심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드리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집이 크고 좋습니다. 예, 우리 광명의 교회보다 땅 넓이로 얘기하자면 한 4-5배는 큰 것 같고요. 이 집이 두 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복도 형태로. 그래서 마이크 집은 이제 안채 지내고 우리는 이제 바깥에 있으면서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집 구조고요. 앞에 캠핑카 트레일러가 놓여져 있고 그 앞에는 차고지가 있고 또 주차장에는 차 몇 대가 될 수 있고 한쪽에 자쿠지가 있고 스파할 수 있는 저 한쪽에는 큰 수영장이 있고 트램블린이 있고 넓은 잔디밭이 있고 아주 좋은 집입니다. 원래 이런 집을 가꾸고 관리하는 것을 꿈꾸고 그걸 굉장히 즐겼다고 하시더라. 근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작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여기가 뭐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모기지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한 달에 몇천 불씩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300~400만 원 그 이상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아깝더래요. 원래 이런 게 로망이고 이게 꿈이어서 이렇게 샀는데 넓은 집에서 자기 집 가꾸는 그런 재미로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이 큰 집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거기에 나가는 비용을 아껴서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는데 더 쓰고 싶다는 마음이 두 배가 더 간절하게 들고 또 하나는 이 집을 관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영혼들과 교제하고 영혼들을 살릴 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어떤 그 마음이 생겨서 두 내외가 일평생 로망이었고 꿈이었던 이것들을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이게 그닥 큰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집으로 이사 가겠다고 이제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또 꽤 진지하게. 그게 참 감사하다. 집 팔아서 감사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저런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시하는 분위기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 심지어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대부분이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돌이켜보자고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뭘 지키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준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건 어떤 책망의 얘기가 아니고 노아와 같은 너무 큰 축복을 사실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조금 더 노아보다 조금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인 그 말씀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가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노아의 때에 노아와 같은 삶을 산다면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순종과 이 복종하지 않음이 가득한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명령에 준행했던 것이 노아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많은 복을 주실까요? 이런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을 복음 앞에 서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로 돌아보고 이제 우리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런 소수의 정말 하나님 말씀 이 복음 귀한 줄 알고 이 복음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 다른 말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참으로 귀한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는 것을 전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토마스 목사님께서 곧 또 나이지리아에 사역하러 나가신다 들었습니다. 이미 나가셨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대부분 한국에서 공부하고 학위 따고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어느 정도 힘있게, 지금도 토마스 목사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에 가서 얼마든지 자리 잡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를 살리지? 아시아를 살리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토마스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여유있게 밥 먹고 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삼시세끼도 이렇게 잘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다반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토요국제제자 모임부터 시작해서 전세계 온라인 모임의 중년 호스트 데이터를 다 감당하고 어떻게든 나이지리아를 살리겠다고 지난번 나이지리아 사역을 통해서도 너무 많은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올해 7월에는 그 나이지리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두란노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귀중한 분들 보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를 보십시오. 다른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지난 올해 이제 스리랑카와 인도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의 보고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또 상황도 열악하고 젊은 목회자가 경험도 일천한데도 불구하고 스리랑카를 살리겠다고 뛰기 시작하니까 저 귀한 열매를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인도의 라비 목사님 어떻습니까? 네팔의 딜리 목사님 어떻습니까? 파키스탄의 로저 목사님 어떻습니까? 너무 귀한 분들 아니십니까? 특징들이요. 뭔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있고 내 민족을 살릴 수 있겠고 전 세계 살릴 수 있겠다고 믿으시니까 이 복음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노아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 노아와 같은 때에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예스맨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지 반응을 보여서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이 복음 귀한 줄 알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 할 수 있는 중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 중요한 분들과 교제할 때도 그냥 너무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참 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물론 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많은 대가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대가고 물질이 대가고 아니면 시간을 빼고 맞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것 다 모든 것이 피곤함이고 대가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때 주시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노아가 하나님 명령에 다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예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알고 다른 말로 정말 복음 귀한 줄 알고 복음에 반응 보이고 늘 복음 속에 머물러 있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하는데 어떻게든 중심을 들여서 역할들을 하고 헌신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줄 수 없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혹여 대부분의 성도님들 중에 전 세계 저와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실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전 세계에 살아나고 있는데 같이 기도로 동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동참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같이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그때가,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그때가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산다면 하나님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더욱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노아처럼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묻어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정말 복음 귀한 줄 알고 복음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에 순종하고 이 복음이 전 열방에 전달되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수고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때에 노아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